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그래서 오늘은 1장, 원래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성경이 계신 분은 좀 그렇게 잘 좀 다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3절에서 그냥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도 믿기 힘든 것. 예, 성령이 임해도요, 정말 잘 안 믿어지는 게 있다는 건데, 자, 우리 3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그만 거짓 누명과 고소로 잡혀가지고 다 거짓말인데 그냥 그 바울을 그냥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거짓 고소에 그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 한 2, 3일 또 옮겨집니다.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서 2년, 4년을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예.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그 옥중서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건데, 한가한 시간이만 너무 한가해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우리는 바울의 상황을 다 알잖아요. 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본인이 어떤 그동안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0에 하나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돌 1번 맞고, 그죠? 배가 3번 파선하고, 뭐 그뿐입니까?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삶은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죠. 네? 자,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1절과 2절은 간단한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찬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몸은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살은 찢겨지고 뼈도 부러지고 다리 질질 끌고 다니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냥 비참한 그런 삶인데, 그렇게 11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첫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좀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사정을 정말 다 아는데 이게 무슨 립 서비스인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막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뜻도 없이 그냥 내뱉는 거 막 감사하고 막 찬양.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요.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건너간 게 빌립보잖아요. 막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웬걸요? 복음을 전했는데 다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습니까? 온 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아마 뼈도 그때부터 부러졌을 거예요. 다 그냥 막 정말 멍들고 막 온 몸이 정말 만신창인데 감옥에 갇혀서 신세 한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내가 왜 왔을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우리 살아다 보면 그런 고난에 부딪힙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에 그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 뭐 합니까? 찬양합니다. 바울이 막 밤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황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감사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바울은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여기 좀 앉아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바울, 도대체 당신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하는 막 불평의 그런 막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왜? 쏟아내도 우리 다 이해해요. 뭐라고 안 그래요? 정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은 영적인 막 쓴뿌리가 안 생깁니까?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고 왜 가라앉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바울이 거꾸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좀 두들겨 맞았죠. 좀 많이 맞았어요. 이게 막 다 찢겨지고 정말 성한 데가 없죠. 거짓 고소까지 당해서 마음은 처참합니다. 그 다 거짓말인데 사람들 다 믿고 막 수근수근 되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처참하게 찢어지죠. 거기다가 아주 뼈가 좀 나을만 하면 붙을만 하면 또 맞고 또 맞고 이래가지고 막 뼈도 지금 사실 막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죠. 예, 그런데요. 내가 이거를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고 나서 다 어느 정도 고난을 받고 삽니다. 예, 고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근데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보다 더 처참하고 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아니,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보세요. 감옥에 지금 있는 사람이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요. 온 몸이 멍투성이요. 뼈가 부러졌죠. 살은 다 터져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거짓 그 누명 때문에 막 마음은 처참한 그 사람이 감옥 바깥에 건강하고 평안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이런 상황임에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14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1, 2절은 인사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3절에서 14절인데요. 거기 이제 한글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2구절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구절이요. 12구절로 이렇게 탁 나눠져 있어요. 근데 원문의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굉장히 막 좀 까다로워요. 한글 성경은 12구절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은 헬라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면 좀 이해가 명확하게 좀 돼요. 그래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그냥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후렴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요. 1절 후렴, 2절 하면 후렴, 그 다음에 3절 후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요. 후렴을 이렇게 보면 그 후렴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렴이 뭐냐면 그게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게 첫 번째 후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누는 거예요. 3절에서 6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예, 후렴은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후렴은 어디냐면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7절에서 12절 그렇게 나눈 거고 이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후렴은 14절이에요. 14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을 3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 후렴으로 나누면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요.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바울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3절에서 6절 오늘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본문에 3절에서 6절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 정말 나 같은 그냥 구원 안 해도 되는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 일을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요 7절에서 12절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과 14절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14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셨는가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3절에서 14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생각하면 뭐 어떻게 좀 선입관이냐면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물론 예수님 십자가가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는 그걸 떠날 수 없는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예수님만 달랑 관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정말 뭔 일을 하셨는가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모든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 완전히 쏟아 부은 것이다 하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신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요, 야, 너 천사, 저 48번째 천사 너 일로 와. 저 가가지고 이종렬 구원해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사람, 정말 나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죠. 그게 구원인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뭐냐면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심, 어떤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주어진 게 구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계획도 아니고 결심도 결정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그것을 믿음을 소망으로 다 갖고 지금 살아가는데, 만약에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누구? 솔직히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요만큼의 어떤 염려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움이라 해야 될까요?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던 것이든 모든 만물 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고 지식이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신뢰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 3절에서 6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건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그게 한번 3절을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 지금 주고 계시다가 아니고, 이 헬라어 성경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보면 그 원인이, 내가 받은 복이 부족해서 그래. 복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받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받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복 주셨나? 아니야, 복 안 주셨어. 복을 주셨는지를 모르고 믿지 않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신령한 내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사용할 지혜를 주시고 그 사용할 권능과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은요, 아무 데서나 받아 누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무 데서나 받아 누리자. 어디에서 우리가 있어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큰 대단한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특별한 집회에 가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은근히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대단한 막 엄청 악기를 연주를 하고 동원하고 뭐 엄청난 소리가 막 크고 그 장소에 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속고 사는지도 모르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우리 오해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특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특히 그런 게 심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나보다 앞서가지 않은 그 새벽 시간. 그 뭔가 새벽 시간 하면 뭔가 좀 거룩하고 뭔가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저 뭔가 성스럽잖아요. 아침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 혼자 일어나서 뭔가 어디로 가거나 그저 그 장소에 가고 그곳에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가면 막 복이 임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밤에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데 막 깊은 밤에 그 특정한 시간에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복이 뭔가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곳에 복이 임할 것 같지 않으더라도 대낮이라도요, 어떤 시간이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그 복을 사용하시는, 정말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저 막 집회에 가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없던 믿음이 그 집회에 가니까 막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찬양합니다. 기도를 엄청 세게 합니다. 앞에 목사님도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없던 믿음이 갑자기 막 생긴 것 같은 환상이, 착각이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 느낌을 믿지 마시고, 감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앞으로 보세요. 점점 더 감각적인 것,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촉감을 의지하는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다 그렇게 인정한다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가지만 해.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죠?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 원수 이 마귀는 자꾸 이렇게 막 과거를 헤집어 놓거든요.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 육체의 일을 끄집어내서 예수를 자꾸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자꾸 까먹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똑똑하고 스펙이 너무나 뛰어나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 왠지 그 사람이 너무나 훌륭해서 나는 초라하고, 나는 가방끈도 짧고 뭔가 말도 잘 못하고, 그 사람은 너무나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이 너무나 뛰어나요. 돈도 많아요. 그러면요, 엄매 기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말은 막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 말도 안 나오고 막 다 틀린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박사학위 아무리 10개 있어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성경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보화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편 16편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우리 일평생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은 알 수 없고 정말 사람은 줄 수 없는 그 최고의 기쁨, 평안, 영원한 즐거움이 정말 여러분 내 소유가 될 수 있기를, 그걸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반드시 정말 누리고 그것을 사용할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생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열잖아요. 하나님이 다 열면 그걸 다시 사람이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안 닫힙니다. 하나님이 팍 닫아버리잖아요. 아무리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열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다.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평생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뭔가 사람들이 신기한 거 찾아서 갈 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지혜와 권능과 모든 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으니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셔서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뭔데요? 자,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뭐냐고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물질은 창세전이라는 말이 뭔지 알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창조가 있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물질을 창조하든 비물질을 창조하든 뭐 천사가 창조되기 전, 하여튼 창조 전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를 의도하시기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창세 전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딱 선택하셨을 때는요, 어떤 조건이 없었을 때, 아무런 조건하고 상관이 없는 조건을 갖기 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뭐 실수를 한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을 때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다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다. 어떤 조건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 가지 우리가 다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될게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예. 뭐 영계든, 그죠? 물질계든 천사든 정말 그 창조를 의도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겁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전에 계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 그럴듯합니다. 그래, 맞지. 제 이단 아닌 것 같은데요? 정상 우리 같은 편인데요? 뒤에 말을 들어봐야죠. 그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시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절대 피조물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 제가 좀 두드려 맞았어요. 뼈도 부러지고요. 못 먹고요. 돌도 맞고요. 몸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권능과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움을 다 쏟아부어서 나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셨는데 내가 그것을 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 불평과 정말 탄식하는 원망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는 것이요 에베소서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 왜 우리를 왜 선택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답니다. 왜 선택했는데?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기에요, 번역을 사랑 안에서로 했어요. 헬라어 n인데 그렇게 번역해도 맞아요. 근데 두 가지 더 번역할 수 있어요. 공간의 개념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도구의 의미로도 할 수 있어요. 무엇에,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도, 번역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도 맞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말이죠? 이유, 뭐뭐뭐 때문에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도 맞고 사랑 때문에, 이것도 전혀 문제없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제 제목을 뭐라고 쳤어요? 성령이 임하여도 믿기 힘든 것. 여러분, 성령이 임해도요, 진짜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요, 어떻게 막 비아냥거립니까? 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이게 아이가 태어나냐? 야, 말이 되느냐? 그게 솔직히 너네 짜고 얘기하는 거지. 그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냐, 아이가? 어떻게 홍해가 이렇게 바다가 싹 갈라져가지고 벽이 돼?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뭐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 베드로가 걸어갔잖아요. 물 위를 걸어. 야, 말이 안 돼. 그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도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믿어진다. 그럴 수 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요,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 비아냥거리던 그런 것들은 다 믿어져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물 위를 걷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 믿어져요. 근데요, 성령이 임해도 정말 이게 잘 안 믿어지기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성령이 임해도 이게 진짜 에이, 저 사람 나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시겠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겠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의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아무런 조건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요,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은 봉사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진짜로 깨달아지면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 영혼이요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게 되어진다. 그거를 깨닫고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쉼을 갖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아무리 성경 지식을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막 꿰뚫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막 신기한 것을 말씀을 말해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면 영혼의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쉼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요, 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사십니까? 우리 솔직히 예수 믿어도 막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잖아요. 어떻게 될까봐 막 어떻게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내가 낳은 이 아이가 자녀가 어떻게 좀 잘 돼야 되는데 막 조금만 저거 잘못되는 거 아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막 기도가 막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사랑했다는 걸 그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면요, 영혼의 진짜 쉼이 그때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쉼은요, 내가 더 움직일 때 막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계획대로 됐어. 그러면 이제 쉼이 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내가 진짜로 믿고 이게 깨달아지고 믿을 때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진짜 쉼이 그때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햇빛 여러분, 우리 정말 저는 그래서 나 같은 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솔직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뭐 대충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힘과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와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움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서 여러분 인생에 참된 쉼을 가지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 인생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시는, 나타내시는 예비절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조건이 있기 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세상에 전하는 우리 햇빛절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변치 않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이 확신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하는 인생 말과 삶과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끝까지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햇빛절지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신 그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을 사용할지 못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능히 사용함으로 마지막 때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고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